8시 반에 금요 예배 있으니까 그때 나오셔서 더 십자가와 아주 깊이 묵상하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고난주간을 아름답게 마감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제 부활절을 영광스럽게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가상칠언 6번째 말씀인데 바로 예수님의 선언이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고 승리의 계가를 선언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사실 6번째하고 7번째 말씀,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이 말씀은 어느 것이 먼저인지는 모릅니다. 밝혀지진 않았지만 그것은 잘 모르게 어떤 것을 해도 하여튼 그 두 가지 말씀을 하시고 운명을 하셨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이라면 이 다 이루었다라는 선언이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죠. 젊은 날 33살 청년이 흉악한 죄의 형벌을 받는 그 십자가 형틀에서 무엇을 했다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자가 다 이루었다, 아유 원통하다, 어우 분하다, 그렇게 해서 죽는 게 태반인데, 이 말씀, 이 고백 뜻에 어떠한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우리가 이 저녁에, 이 아침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하나도 후회나 미련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찝찝하거나 미숙하게 남겨두고 가는 것이 없이 모든 것을 완벽히 끝냈다는 선포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기 말뜻에서는 여러 가지 말뜻이 있을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지금 이 모든 십자가의 고통, 이 모든 십자가 형틀을 다, 그 고통을 다 마쳤다라는 뜻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뜻이 있겠죠. 그 부분을 사실 이 말씀 안에, 다 이루었다 이 말 안에 여러 가지 성경 모든 것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다라고 설명하기가, 이것만이다라고 설명하기가 그것은 좀 잘못된 설명이죠.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좀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테텔레스타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말은 곧 당시 로마에서 일반 사람들이 너무 자주 사용했던 말입니다. 특별할 때 사용하는 말이 아닙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은 값을 지불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상인들이, 지금도 우리 시장 가나 우리 물건거리 할 때 우리 상인들이 가면 그냥 테텔레스타이 그냥 즐겨 썼던 말입니다. 상인들이 주로 쓰는 말인데, 물건값을 받고 써주는 영수증에 썼던 말이나 그 말입니다. 값을 다 치렀습니다, 돈 다 계산됐습니다, 이 말이 테텔레스타이라는 거예요. 돈을 완납했다는 말이죠.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우리의 죄의 형벌값을 우리 주님이 다 지불하셨다는 선언이죠. 다 값을 맞췄다. 무슨 값? 죄의 값을 완전히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죄의 값이 뭐였죠? 죄의 싹은 뭡니까? 사망이죠. 죄의 값은 반드시 죽음으로 갚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온 인류의 죄의 값을 완전히 혼자 다 감당하시고 혼자 다 해결하셨다는 것이죠. 완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자는 더 이상 죄와 죽음의 빛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원래 채무를 당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죄. 여러분, 부도가 나거나 망하거나 그러면 채권자가 와가지고 집 곳곳에 딱지를 붙이죠. 탁 붙여버려요, 다. 이거는 뭐냐? 이거는 이게 뭐라고 해야 돼요? 뭐가 잡힌 거예요. 이건 이제 더 이상 내 게 아니에요. 그 갚아야 될 사람들의 소유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본래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서 죄와 마귀와 사망에 완전히 딱 붙어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절대 누구도 뗄 수 없는, 그 누구도 뗄 수 없는 빚진 자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예수는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을 다 띄어버리셨다는 거예요. 누구도 뗄 수 없는 그것을.
설명 괜찮았습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우리가 그 예수 믿기 전과 후를 정확히 알자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우리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우리 삶도 우리 것이 아니었고 마귀에 끌려가고 죄에 끌려가고 사망에 끌려가서 누구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었고 그런 삶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다 너희들 다 띄워버렸다. 자유하게 됐다 이제. 그리고 값으로 사서 하나님 것으로 다시 돌려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만 이루신 것이 아니죠. 우리 아까 찬양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그 사랑 안에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이게 사실 영어 원문에서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는 것 같지만 원문에서는 그렇게 안 나와요. It is finish예요. 그러니까 누가 무엇을 이룬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이루었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예수님이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래서 그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해요. 그것이 뭐예요? 구약 성경부터 창세기부터 쭉 이어왔던 하나님의 대속의 경륜을 그것을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루셨고 예수님도 이루셨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결국은 사단이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찔러서 못하게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다 이루는 과정이었다는 거다. 그래서 그 선포였죠. 여러분, 여러분의 죄의 빛을 죽음의 빛을 누가 청산해 주셨습니까? 예수님 그리스도가 청산해 주신 거예요. 그 은혜 잊지 말자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했으니까 뭘 좀 해주세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다 공짜로 이 큰 죽음과 사망과 축복까지 받는 이 모든 것을 다 얻었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뭘 달라고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만 가지 은혜를 얻었는데 해도 갚을 게 없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걸 할 수 있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풀어줬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셨으니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결론이에요.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도 뭔가를 해야겠다. No, 그거입니다. 주님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그냥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뿐이에요. 그거. 여기에 우리가 뭘 보태거나 그런 하나님은요 그냥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선물로 주리라. 이게 복음의 핵심인데 이것을 성령께서 이것 안 믿으니까 이렇게 쉬운 복음 안 믿으시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신 거죠. 하나님이 값은 내 아들 예수님 그리스도가 다 지불했다. 거기에 너희들이 더 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다 예언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 대로 지금 되었고 그걸 보는 자마다 노뱀을 보는 장대에 매달려 나무에 매달린 노뱀을 보는 자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게 하는 역사. 그거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그 일을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내 죄를 갚기 위해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신 구원에 자꾸 내가 무언가를 더 보태고 갚아야 하는 줄 알고 있어요. 할례도 해야 되고 제사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그것은 다른 복음이라고 했어요. 다른 복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구속을 아주 값어치 떨어지게 아주 그 구속을 욕되게 하는 그거는 그런 말을 천사가 전에 너 천사가 저주받을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이 다 이루신 구원을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도. 우리는 이제 죄의 빚진 자가 아닙니다. 은혜의 빚진 자 된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은혜에 빚졌다. 은혜의 빚진 자는요 뭐예요? 뭐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은혜를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누리며 잊지 말고 누리며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뭘 자꾸 또 뭘 해야겠다 이렇게 부담 느끼지 마시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 속량의 율법과 제사를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죄 속량에는 율법과 제사가 있어요. 우리의 어떠한 행함으로 율법적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다고 인정함을 받거나 또 죄값을 처리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아는 듯하지만 이게 자꾸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선행과 행함으로 봉사와 무엇으로 내가 무엇을 갖고 있다거나 무엇을 이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만족시킬
하나님을 충족하실 그 의의가 우리에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충족시킬 우리 죄를 그 옳다고 여기는 의의가 우리에게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땅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 부류. 첫 번째, 수영을 못하는 사람, 수영. 두 번째, 수영을 잘하는 사람. 세 번째, 국가대표급 수영 선수처럼 아주 뛰어나게 잘하는 사람. 이런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다 마찬가지. 그들의 수영 실력에 상관없이 결과는 다 마찬가지. 무엇이 마찬가지냐? 그들이 아무리 수영 실력이 어떻다 하더라도 태평양 강을 건널 수는 없어요. 태평양 바다를 건너갈 수는 없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너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착하게 막 누구보다도 착하게 하고 한다 해도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어요. 다른 태평양 바다를 건너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자가 이 땅에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어요. 그런데 로마서 3장에 보면 이런 은혜로운 말씀이 나와요. 로마서 3장 21절부터 28절까지 좀 긴데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니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을, 그 하나님의 의가 누구시냐 이제 나와요. 그 다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뭘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다. 그 다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 옳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 다음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 다음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하나님 자신도 의로우시며 분명히 값을 치렀으니까 의로우시죠. 그 다음에 옳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의인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유, 제 핸드폰인 줄 알고 깜짝 놀랐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다 이루는 걸 믿으라는 것이죠? 대속의 은혜예요. 대속의 은혜. 오늘 조금 딱딱하더라도 여러분 이거 꼭 가슴에 담아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대속의 은혜. 제가 한 가지만 구약 제사를 통해서 예를 들게요. 대속의 은혜. 여러분, 이스라엘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을 합니다. 유대력으로 7월 10일에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을 가져요. 대속죄일 말 그대로 온 백성의 죄를 다 사함받는 날이에요. 그날은 한 번의 제사로 그 온 백성의 1년 동안의 모든 죄를 다 하나님께서 청산해 주시는 그거 제도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거든요. 그때 여러분 그 어떻게 하냐? 대제사장이 먼저는 자기 죄를 위해서 수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요. 레위기 26장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수송아지 한 마리를 잡고 그 피를 해가지고 지성소에 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온 백성의 죄를 위해서 이제 대제사장이 그것을 직무를 하는 건데, 일단 비슷한 염소를 딱 둡니다. 흠없는 비슷한 염소 두 마리를 앞에 딱 두고 그 다음에 그 두 염소에게 두 염소 있는데 먼저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비뽑기를 해서 한 염소는 하나님의 것으로 분리하고 한 염소는 아사셀이라고 해서 광야에 버려질 염소예요. 그래서 두 염소를 딱 해가지고 뽑으면 하나님의 것은 목에다 빨간 목줄을 하고 또 버려질 것은 뿔에다가 그냥 하고 안수를 해요. 그 안수하는 게 지금 무엇이냐면 온 백성의 죄를 이 염소에게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백성의 죄가 이 염소에게 다 간다고 그렇게 하죠. 죄의 전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 이것은 이제 지성소 번제로 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먼저 죽이고 창자와 뭐를 다 한 다음에 번제단에 올려서
태웁니다. 그리고 태운 후에 그것은 영문 밖으로 버려버립니다. 죄 덩어리들 버려버려요. 그 몸덩어리를. 그리고 그 피는 들고 가서 지성소에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있는 그 법궤 위에 뿌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 전에 이 사이에 이 아사셀 염소를 어떻게 하냐? 이 아사셀 염소는 제사장이 끌고 가요. 광야로. 여기에 또 죄덩어리가 다 있기 때문에 거룩한 땅에 있으면 안 되니까 끌고 가요. 영문 밖으로 끌고 가요. 광야에 내던져서 거기서 절벽에서 버려서 염소가 매 하면서 막 터져 죽게 다 하든지 괴롭게 죽여야 돼. 아니면 내비둬서 들개들이나 들짐승들이 물어뜯어 죽게 만들어야 돼. 그게 이제 이 아사셀 염소의 어떻게 보면 사명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속죄 이렇게 끝나고 이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법궤를 딱 뿌리고 나서 그리고 제사장이 살아서 딱 나오면 그러면 그게 온 백성의 죄가 다 사해진 거예요. 그때 다 백성의 죄가 사해졌다 하면은 온 백성이 거기 광장에 있던 백성이 환호를 하면서 축하를 하는 거예요.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 사해졌다. 이 속죄 염소 두 마리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장차 오실 단 한 번의 제사로 전에 있던 데 지금 이제 앞으로 죄까지 다 없애시는 다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속죄 은혜를 베푸시려고 예수님 다 예표하신 것이죠. 그 사역을 예수께서 지금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본인이 아사셀 염소가 되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할렐루야. 예, 그것을 히브리서 13장 11절부터 15절까지 나옵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부터 15절까지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구약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육체는 영문 밖으로 이제 불살라 버려라. 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영문 밖에 골고다로 갔다는 거예요. 버려진 야사셀 양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다 죄의 짐을 싸고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다음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다음 이 말은 히브리 유대인들에게 제사드릴 필요 없다. 여기까지인가요? 예, 그 다음에 제사드릴 필요 없다. 이제 예수께서 다 하셨다. 우리도 제사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 내일 보면 오늘 저녁에 보면 아시겠지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쫙 갈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언제든지 누구든지 이 보혈의 능력, 이 믿음을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만져주신다는 화목제물을 완전히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다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너희들 언제든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 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아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지금 우리가 나가고 있는 거예요. 찬송하면서. 그러므로 언제든지 누구든지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 그래 내가 다 이루었다 너희 것을 그렇게 보면서 선남아 다 이루었다. 너는 이제 살았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노명호가 다 이루었다.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너는 살았다. 너의 앞길에 지옥문을 다 열어놨다는 거예요. 아니 지옥문은 닫아놨다는 것이죠. 그리고 천국문은 열어놨다. 너의 앞길에 저주의 문은 다 닫아놨다. 축복의 문을 다 열어놨다. 십자가에서 내가 이루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믿어라. 여러분은 개인에게 오늘 이 말씀 주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저주가 올거나 아니면 고통이 오거나 죽음이 오거나 그럴까 걱정하지 마라. 다 이루었다. 너는 영원히 죽지 않고 생명을 너에게 주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대속, 또 마지막으로 이 두 번째가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은 종이 주인이 시킨 일을 다 완수했을 때 테텔레스타이 그랬다는 거예요.
종이 주인이 시킨 일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죠. 주인이 너 다 했니? 일 시킨 거 다 했니? 그러면 종들이 와서 예, 다 했습니다. 주인이 테텔레스타이? 그러면 종이 와서 예, 테텔레스타이. 이 말이에요. 이게 다 이루었습니다. 다 이루었니? 다 이루었습니다. 우리 자녀둔 엄마들이 주로 하는 말, 숙제 다 했니? 오늘도 그러실 거죠. 숙제 다 했니? 다 했니? 그게 완벽하게 다 했니? 그때 완벽하게 다 했으면 완벽하게 다 했다고 하는 게, 시킨 임무와 일을 다 마쳤다고 했을 때 테텔레스타이 이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오늘 이 테텔레스 뜻 안에는 또 무엇이 있냐? 주님이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구약 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벌어질 일까지 제가 다 이루었습니다. 주신 명령 그대로 순종하면서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고백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확인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주님이 기도 드리시기 전에 올려드린 기도회인데 주님은 다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이 승리의 선언에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지혜를 얻어야 될까요? 우리도 십자가를 분명히 얘기했지만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 고백 안에서도 우리가 승리의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그 뜻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주님 다 이루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이 마지막 요한복음 12장, 우리 예수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다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 다음,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 다음 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 다음 절 없나요? 아버지여,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더래요. 내가 이미 너를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약속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미랄처럼 우리 주님처럼 내게 맡겨진 사명과 그 자리에서 미랄처럼 내가 죽고 썩고 하는 그것이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다 살리는 역사를 이루고 주실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이셨습니다. 지금도 생명이시고 생명이십니다. 그 생명이 땅에 떨어져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땅에 떨어져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미랄의 생명을 통해 온 천하의 많은 죽었던 자들을 많이 살리셨습니다.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어떻기 때문에? 예수님이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죽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여러분 변함없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저것 다른 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영원한 뜻입니다. 예수님의 미랄로 죽으셨기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그것에서 죽어라 하는 거예요. 죽어. 너 왜? 너는 생명이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다른 자들 예수 믿지 않는 생명 없어요. 죽어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생명이 우리에게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생명 그대로 가지고 이 생명 그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럼 아무것도 없대요. 아까 보시듯이. 그런데 내가 어느 자리에든 예수님처럼 그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에서 십자가 지고 죽으면
반드시 주님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죽은 생명을 통하여 그도 살리시고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십자가의 사명은 이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미랄처럼 죽어야 돼요. 우리도 따라합시다. 죽읍시다. 이거 고난주간 한 의미, 여러분 이거 다 마치고 나서 여러분 삶 가서 하나도 안 죽고 또 난 막 살아서 팔팔팔 있으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고난주간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그 의미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나도 주님처럼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승리하는 길은 이 길밖에 없구나 라고 하나님의 뜻을 받으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불평할 거 없어요. 왜 이렇게 내 삶 가운데 1년 동안 돌아오면서 왜 이렇게 내 삶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다 죽어가나? 내가 안 죽, 생명 있는 내가 안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 있는 내가 죽은 그곳에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오시고 나서 예수님이 생명으로 살렸던 제자들이 다 나가서 거기 또 죽고 또 많은 생명이 퍼지고 생명의 씨앗이 미랄들이 막 퍼져가니까 온 천하에 하나님께서 그 씨앗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다른 것 통해서 영광 받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원칙,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십자가에서 죽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는 고난주간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송금요일인데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이 소망을 가지고 금요 예배 때 장례식 복장으로 갖고 오려고 합니다. 김선남이 다시 죽어야겠다 많이 느끼었습니다. 아직 펄펄 살아있구나.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도 안 올려지고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가, 내 목회가 살아날,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드리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다시 죽어야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지, 바울처럼. 그리고 다시 살아야지. 하나님의 살리심을 입는 은혜를 입어야지. 여러분도 혹시 감동되시는 분들 있다면 오시면 더 마음이 복장에 따라서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가